사랑합니다. 아침에 피곤하실 텐데 아이들도 많이 왔네요. 예, 깨워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 제가 고무 밴드로 자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1cm마다 그려서 총 20개의 눈금을 그렸는데, 이 고무 밴드 자로 제가 한번 여기다가 집을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심도 있는 작업이어서 오늘 찬양 인도한 원신호 목사님 잠깐 도우미로 모실 텐데 괜찮으시죠? 예, 박수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집을 한번 뒤돌아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저희 뭐 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마무리해 주시죠. 이거 대본에 없었던 건데. 네, 고맙습니다. 좋은 집 주셔가지고. 저는 분명 이 20개의 눈금으로 1cm를 일정하게 해서 이 자로 그림을 그렸는데, 네, 선의 길이가 다 각각 다르죠. 예, 같은 1cm인데도 이유는 분명합니다. 제가 이 자를 힘을 얼만큼 주었느냐, 아니면 이만큼 주었느냐, 그 힘을 주었던 그 기준이 그때그때 달랐기 때문에 선의 길이도 다 다르고, 그래서 집이 이렇게 답없게 그려졌습니다. 이 집은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겠죠. 예, 그래서 결국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 이 기준이 확고하냐, 일관되냐는 어떤 결과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기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어떤 지역에 유대인 남성이 10명 이상이 있어야만 회당을 만들 수가 있었는데, 이 디모데가 살고 있던 루스드라 지역에는 이 회당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만큼 유대인 남성 10명도 없었을 만큼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은 철저히 이방 사람 중심의 도시였죠. 아버지도 헬라인 이방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가 살던 도시도 철저하게 이방 중심의 도시. 그래서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이방 중심의 문화와 혼탁한 이 우상 문화, 그리고 음란한 문화들을 자꾸 곁에서 보고 자라왔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디모데는 오히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라는 그의 이름의 뜻답게 평생을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잘 알고 계시되 바울을 대신해서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로서, 초대교회의 기둥으로서 쓰임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디모데를 향하여 너의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내가 안다. 디모데가 한결같은 믿음으로 어떤 상황이 오건 어떤 사람이 내 앞에 있건 바뀌지 않는 한결같은 믿음의 소유자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렇다면 디모데가 이 한결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이 역시 말하기를 이 믿음은 먼저 너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닉의 속에 먼저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너에게도 있음을 내가 확신하노라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어머니와 외조모, 외할머니가 먼저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 믿음이 고스란히 디모데에게도 전수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한결같은 믿음은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이었을까? 화면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바꿔 말하면 가정의 두 어른이 디모데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야,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이런 거다 라고 하면서 보여주고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부모의 우선순위는 자녀의 가치관이 된다. 부모님들께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어디에 중요성을 두느냐가 그것을 보고 자라는 자녀들의 평생의 영향을 미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치관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 가정의 두 어른들에게 있어 가장 우선순위, 가장 중요했던 그 기준은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성경대로 산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말씀대로 산다. 말씀대로 적용하고 말씀에서 내 인생의 답을 찾는다. 이것이 가정에서 있던 두 어른이 보여주셨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어린 시절부터 디모데가 자라오면서 보고 체화해서 디모데도 평생을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처럼 한결같은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왔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주일학교 청년들도 디모데와 같이 한결같은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 조심스럽게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는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믿음을, 어떤 삶을 체화시켜주고 있는가? 내가 먼저 한결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말씀에서 인생의 답을 얻기 위해, 말씀대로 선택하기 위해 내가 먼저 몸부림하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점검하고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전수해 주시기 위하여 몸부림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가 가정 안에서만 믿음을 전수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또 보고 자랐던 믿음이 또 있습니다. 화면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디모데가 누구에게서 배웠대요? 여기에 누구가 누구죠? 바울입니다. 예, 잘 아시듯 바울입니다. 디모데에게는 믿음의 전수자인 가정의 두 어른, 외조모 어머니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가정 밖에도 영적 스승인 바울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가르쳤고 디모데는 그것을 배웠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가르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똑같습니다. 말씀입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가르쳤고, 영적 스승인 바울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신앙 양육에 대한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가정의 어른과 영적 스승의 가르침의 그 기준이, 방향이 한 곳으로 일치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자녀 역시 부모님들께서, 그리고 영적 스승이라 할 수 있는 이 교회의 가르침이, 그 양육의 기준이, 방향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죠. 뭐로 일치해야 됩니까? 한결같이, 네, 맞습니다. 한결같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의 동일한 공통된 기준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 먼저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 기도를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하면 가정에서도 너 먼저 공부하기 전에 말씀 읽어야 된다, 먼저 기도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실 수 있어야 하고요. 교회가 세상의 그 어떤 부귀영화, 학벌, 명예, 이것보다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야 된다라고 가르치죠. 그러면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얘야, 나는 너가 어떤 직업, 어떤 학벌을 갖는 것보다 나는 그저 너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면 좋겠다, 이 한마디 해주시는 거,
그러면 그 말을 받는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은 혼란스럽지 않을 겁니다. 다른 두 기준이 양쪽에서 잡아당기지 않고 한 방향으로 끌어당기니까 혼란스럽지 않겠죠. 사실 우리 청년들과 여러 대화를 나눠보면 이것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워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말하는데 세상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가정에서 힘을 보태주셔야 됩니다. 같은 방향으로, 교회와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같은 방향이 되지 않는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녀들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림을 보신 것처럼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의 잘 쌓아왔던 신앙이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화면에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1960년대 이 스웨덴의 구스타프 4세라는 국왕이 바사호라는 전함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강력한 전함을 만들었는데 이 전함을 만들고 첫 출항하는 날 한 1.3km쯤 가던 중에 배가 한쪽으로 기울어서 침몰해 버리고 맙니다. 네, 화면을 내려주시죠. 저 사진은 이제 발굴하는 사진인데 침몰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1.3km 정도 가다가 바로 침몰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이 배 좌연과 우현을 만드는 목수들의 국적이 달랐습니다. 한쪽은 스웨덴 사람들, 한쪽은 네덜란드 국적의 목수들이 배를 지었는데 더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스웨덴 사람들은 스웨덴 자를 사용했고요, 측량할 때. 그리고 네덜란드 사람들은 네덜란드 자를 사용했습니다. 스웨덴 자는 11인치, 그리고 네덜란드 자는 12인치였습니다. 두 차이는 약 2.5cm 정도 됩니다. 한 요 정도 되는 차이인데, 그렇게 크지 않은 차이인데 이게 하나 둘 쌓이다 보니까 그 차이가 커져서 배가 침몰하는 결과까지 가게 되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쩌면 타협하고 있는, 교회는 이렇게 말하지만 가정이 이렇게 말하는 그 작은 타협, 작은 차이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큰 결과를 가져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한번 결단하고 우리의 가르침, 우리의 말에 그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 자녀들을 신앙을 살릴 수 있는 말들을 해야겠다, 그 삶을 보여줘야겠다라고 결단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주일학교와 청년부의 모든 관통하는 큰 주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자는 주제입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이 성경학교와 수련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이제 그 기준이 바뀌게 될 겁니다. 이 앞에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어요? 네, 전면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수련회 가서 말씀을 받을 텐데, 화살표의 모양이 바뀌었죠. 예, 이게 빛의 굴절 현상입니다. 빛이 물을 통과하면서 굴절이 되어서 화살표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 이번 수련회 때, 성경학교 때 말씀의 물을 지나 성령의 물을 받아서 우리 자녀들의 삶의 가치관이, 기준이 성경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달라요.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네, 위아래가 다르죠.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르게 가시겠습니까? 예, 아니죠. 우리 부모님들도 성령 충만하게 반응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예. 뭐부터 해야 될까?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부담이 되시기도 할 겁니다. 자, 이제 여기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 안에, 접시 안에 우유를 제가 좀 자작하게 넣어봤는데요. 이 안에 식용 색소거든요.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보통 이 우유 안에 색소가 들어가면 잘 섞여야 될 것 같잖아요. 잘 섞여서 색의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가라앉아 버립니다. 크게 변화가 없죠. 예. 우리 자녀들에게 가정과 교회가 조화롭게 양육을 하는 것이 참 어려운 문제이고 또 부담스러운 일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요, 조화는 작은 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면봉이 있죠.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예. 색소가 그냥 가라앉아 있었는데 작은 면봉을 대는 순간 색이 섞이고 조화를 이루어 가게 되죠. 네. 작은 노력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변화가 없을 것 같고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시겠지만 작은 노력들이 교회와 가정 안에서 자라는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안전하게 세워갈 줄 믿습니다. 그 노력의 하나로 몇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강철자 같이 이 1cm를 언제나 1cm로 유지하는 이 강철자를 가지고 달력에 자녀들 여름 수련회 체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보낸다 결단해 주십시오. 자녀들 여름 사역할 때 회비를 내시잖아요. 그냥 회비 내시는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 나는 너에게 이 여름 사역을 위한 후원자가 되겠다. 너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 너가 하나님 말씀 받는 시간에 기꺼이 갈 수 있다면 나는 아끼지 않고 너를 후원할 것이다 하면서 부모님들께서도 얼마나 이 여름 사역을 의지하고 계시고 기대하고 계신지 보여주십시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삶, 이걸 보여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주십시오. 어려우시겠지만 때론 힘도 드시겠지만 가토밤을 통해서 가정에서 말씀으로 자꾸 나누어 주십시오. 큐티를 가르쳐 주십시오. 성경 통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울타리를 언젠가는 떠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자녀가 스스로 기도할 수 있다면, 스스로 하나님 말씀 보고 큐티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안전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실제로 보는데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왜 유혹이 없고 시험이 없겠어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혼자 기도할 줄 아는 청년들이, 홀로 하나님 말씀 보고 묵상하는 청년들이 기도하다가 회복하고 말씀 보다가 힘을 얻더라고요. 사람의 달콤한 말이 아니라 본인이 기도하고 말씀 보다가 깨닫고 일어서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만 자라갈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도 안심이 될까요? 마지막으로 이제 남은 특세, 이번 여름 사역을 위한 정교 특별 새벽 기도 동안 말씀 받으실 텐데 우리 저희 교역자들의 말씀을 받으시고 하나하나 그 포인트를 실천해 가주십시오. 가정에서 적용해 주시고 아침마다 뜨겁게 기도해 주시면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아름답게 견고하게 세워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먼저 말씀의 우선순위를 두는 이 1cm를 1cm로 유지하는 강철자 같이 말씀대로 산다, 여기에 확고한 기준을 둬 주십시오. 교회가 이렇게 간다 하면 가정에서도 이렇게 가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혼란을 겪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노력들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도 디모데처럼, 우리 청년들도 디모데처럼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가고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로서 자신의 인생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목사, 선교사, 영역 선교사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 복이 우리 모든 가정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